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먼지나는 길 위에서 시작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 베이커 박사입니다.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에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중한 친구이기도 한 그녀가 처음 모잠비크로 떠났을 때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올 비행기표 없이 단 한 장의 편도 티켓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언어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믿음과 근면함으로 일어섰던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강인한 정신처럼 하이디 베이커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1만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출하여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영혼이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여인과 그녀의 놀라운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름답지만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영혼의 사랑이신 성령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 환영합시다.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저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서 혹은 무릎을 꿇고 혹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약 그분의 임재가 이 방에 더 큰 차원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20년 동안 애써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단 한순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합당하신 그분을 높여 드립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예배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합시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오, 성령님, 간구하오니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당신의 손에 들린 작은 붓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집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강타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작은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그분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잃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빈민가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하이오로, 소말리아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급진적인 사랑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저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 중보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부 캘리포니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파도로 임하시고 그분의 급진적인 사랑으로 이 땅을 흔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릎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믿으며 매일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고 이 땅에서 증인이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을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굴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언제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진다면 제단으로 나아오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음악이 멈추면 우리의 마음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현재에 머물라고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이든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든 그들과 온전히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악이 멈춘 이 순간 여러분을 온전한 현존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모든 치유, 모든 기름 부으심, 모든 성령의 충만함, 모든 기쁨,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얻을 것이며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향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만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겁쟁이처럼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달개 영들은 죽을지어다. 그리고 독수리들이여 솟아오를지어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포효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비상하고 외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의식을 어린 양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제단 위에 드릴 때입니다. 수년 전 저는 한 집회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강사 한 분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 먹은 귀를 고치는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저는 나도 저걸 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는 항생제가 부족해서 청력을 잃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줄 세워놓고 안수하며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그가 안수했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저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나는 내 나라에서 기 먹은 자들이 듣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나는 굴복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진공청소기 소리였습니다. 관리인들이 제 머리 주위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겁게 저를 짓눌러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저를 들어서 숙소방 침대에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새벽 4시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침대에서 흔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수만 명의 기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건은 14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오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제게 풀어주셨을 때
그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모잠비크 북부에 와서 기 먹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교육을 받았든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든 누구든지 나아가 기 먹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여 얻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평생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의 삶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배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너무나 급진적으로 임하여 밖으로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백화점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덮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흥은 언젠가 다시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이 건물은 단 한 주 만에 너무 작아질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판단의 틀에 가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어? 치즈도 먹지 않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고 편협한 이미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스타벅스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황금길로 포장된 천국을 떠나 가장 가난한 자들, 바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으셨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고난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상처 입은 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부흥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각자가 나아가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옵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직업으로 보내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빛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떠나야 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남아 주님의 더 깊은 만지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 먹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들을까? 눈먼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볼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겸손함으로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방 곳곳에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의 씨앗